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럽니다. 이삭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이 거듭남의 원리는 똑같다. 믿음으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삭이 받은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요. 우리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속이 좋으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죠? 나눠 가져야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분명히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그 옆에 누가 한 집에 살았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즉 종의 자녀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걔가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열 몇 살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이 젖될 때쯤 되면 이 이스마엘은 말이죠 10대 중반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젖될 때 잔치를 하는데 얘가 희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을 했다. 희롱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성희롱을 생각하는데 꼭 그럴 것이 아니고 열 몇 살쯤 되면 대충 감을 잡잖아요. 얘가 이 집에 유업을 이으려고 나는 밀려날래구나라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해코지를 하겠죠. 시기하고 그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약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안 봐도 모든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거를 미리 보는 게 뭐냐면 이삭의 사례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 말 없던데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삭은 믿음도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육체로서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는데 약속을 하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 몸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성령으로 말이야. 그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는 부부관계가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성령이 그 몸을 소생케 시켜줬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로 낳고 낳은 아들이 몇 명인가 봐보세요. 한 6명?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25장 보면 가만있어 봐. 저번에 제가 암송했죠.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또 뭐 있었냐? 미디안, 이스박. 아니다, 이거는 하갈의 자손이다. 아니다, 맞죠? 6명. 굉장히 많아요.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6명인가 그래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137세, 10살 많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175세까지 한 30년 오가네. 분명히 이미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들 낳았을까요? 장어를 많이 먹었을까요? 산삼을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이 몸을 아주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활력을 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육체적인 활력을 줬다는 것만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약속을 준 애들한테, 약속을 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갖고 낳는데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단 말이에요. 핍박을 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옛날 번역에 보면 희롱이라고 되는데 그게 재밌게 놀았다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핍박을 했다. 뭐 얘를 뭐 감옥에 가둬놓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른들 안 보는데 살이 주저박는다든지 너는 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주 험악하게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한 모양이에요. 애기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자유를 언제 누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제 젖된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3살, 4살쯤 됐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10살, 열 몇 살 넘는 형이 어른들 안 보내서 때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너는 안 돼. 이거는 다 내 거야. 막 이런다든지 아주 험악한 말을 하면 왜 뭔가를 이제 아는 나이니까요. 그래서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점점 커가면서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낳았다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계속 불안해하고 나는 죽임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쫓겨나거나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로서 온전히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에 보세요. 성경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엇을 명했다고 말하는가에 가까운 어조입니다. 보면 사라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얘들 쫓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내쫓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사라의 개인적인 뭐 여인의 질투, 시기심, 욕심 그렇게 보지 않고 사라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서라 했더라. 큰 잔치를 말하죠. 옛날 번역이니까. 사라가 본즉 그러니까는 어른들 안 본데 한 건데 자신이니까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더만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거 보고 그날 잔치 아주 사라는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 끝나자마자 말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어쨌든 내 아들인데 10몇 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근심이 되죠. 근심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줬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사라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명령이죠. 내어 쫓으라 얻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하갈의 자식과 같이 꼭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삭과 같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너희 자유를 억압하고 약속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어왔는데 쫓아야 할 자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동거하자고 하는 이런 이 정반대의 일을 어이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게 웬 말이냐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하갈을 불러다가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짓이란 말이죠 지금. 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는 인사도 하지 말고 한두 번 권한 다음에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러니까는 전혀 표현하자면 이제 너희의 책임 밖에 있고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 하는 게 차라리 너희 유익에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그보다 더 험한 사람들을 형제라 하는 말에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칭 선생이라면서 오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너희 자기를 도둑질한 도둑놈들을 형제요 스승이라고 받아들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어릴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직접 막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로 또는 손찌검 정도로 이삭에게 해를 끼치는 걸 보고도 내쫓아야 된다고 사라가 말했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끼치는 해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영접해서 그 말을 따박따박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 쫓으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늠한 자가 회개도 안 하고 멀쩡하게 당당하게 다니는데 이게 무슨 우상숭배 집단보다 더 험한 짓이냐?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그를 내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31절 분명히 직접적으로 쫓으란 말했지만 말 뜻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사실을 28절에 해놓고 31절에 다시 얘기하고, 약속의 자녀라고 다시 이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상대 쪽에는 종의 자식이다. 즉 둘 중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동정심이나 관용이나 이해하고 하는 정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거나 다른 일, 옳거나 틀린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임을 포기한다면 하갈의 자녀하고 동거하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종이 되어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알 것은 그들이 너하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너는 그쪽으로 갈 수 있어도 저들은 이쪽으로 안 온다. 그러므로 종의 자녀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삭과 하갈의 이스마엘의 케이스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율법적 행위잖아요. 보세요. 내가 보듬고 안고 같이 살면 되겠지 나처럼. 그게 아니라고. 이런 거는요. 약속을 준 사람하고만 되는 거라고. 약속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라하고 이삭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와 약속인데 너희들끼리 잘해보자고 한다고 해서 내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자에게 너희들이 잘해보자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걔한테도 줄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걔도 약속 받은 것처럼 쳐줄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 자하고 된 약속인데 쟤는 나를 안 믿지만 믿는 너하고 친구니까 쟤도 구원해 줄게 아니라고요. 집안에 한 사람만 대표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냐? 그거 아닌 것처럼.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유를 빼앗고자 하기 때문에 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속이 확실하고 자유한 자로서 분명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종됨의 상태에 있을 때 가졌던 의식이나 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단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따위 생각은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계 선언을 뚫린 입으로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시험 떠나라는 것처럼
귀신아 좀 잘해보자,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는다느니 뭐 예수 피에 이걸 좀 보태야 된다니 이따위 소리는 바로 잘라내라니. 그걸 받아들여갖고 좀 잘 빚으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자녀가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고 율법의 행위가 행위로 자녀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되겠구나라는 이런 망상을 완전히 제거하라.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라. 너희 무리수에서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아브라함의 집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갈의 자녀가 너하고 같이 아브라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근데 걔가 살아도 너는 계속 아들의 신분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핍박해도 힘든데 한 집에서 걔가 장자 노릇할 것이고 걔가 유업을 얻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아 입장을 분명해라. 의식부터. 내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됐냐 할 때 교리가 복잡하면 스토리로 가르쳐 줄 거니까 이삭을 보면 돼 그 말이에요. 너를 이삭과 같다고 생각하면 딱 모든 설명이 끝나.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교리가 어려워? 스토리로 가르쳐 줄게.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지만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쉽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영적 깊은 원리를 그 앞에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거 이걸로 가르쳐 줬어요. 깊은 교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 그 자체, 사건 그 자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비유로 이해했으면 말 그대로 나에게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까? 할 때 요거는 단도직 입증이잖아요. 실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거니 하는 그런 요상망측한 생각들은 일호라도 털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믿음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됐다 했으니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뒤져보고 찾아봐도 뭐는 발견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자녀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어김없이 부족하고 차마 죄의 성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입술임에도 주께서 또 담으시고 허락하셔서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 좋은 것은, 좋은 음식은 또 먹고 싶어하고 좋은 데는 또 가고 싶어하는데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듣고 또 들어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반복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함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을 기뻐함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유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너희가 가진 자유를 빼앗는가 살펴보고 그들을 너희에서 내어 쫓으라 하였으니 아버지, 이것은 사람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하갈의 자식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약속의 자녀로 이 약속의 유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